네, 보병금 보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24시자 보시오. 일곱 성령, 칠성령이 하나님의 옥좌 앞에 서니 이들은 엘로힘 곧 우주 창조의 성령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칠성령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칠성령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그 토종 우리나라 자생 그 신앙에 보면은 칠성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절에서는 칠성단이라고 그러고 따로 칠성각 그러고 따로 모시죠. 그래서 여기 기독교에서 보병금 복음서에서 칠성령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그런 거에는 보면 칠성각이라는 것이 있죠. 칠성단 하고 칠성신령님한테 뭐 기도 올린다 하고 우리 막 예전에 어머님들이나 이런 오래된 조상들은 이렇게 기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칠성단에 기도 올린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칠성령, 칠성령이란 뭐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의 의식이 이게 일곱 가지 성령으로 나누어져서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창조해내고 만물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러한 성령이다. 성스러운 영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들 칠성령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역시 이 칠성이라고 부르는 칠성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성스러운 영, 그죠? 아버지 자리, 우리의 근원의 자리, 이 자리에 기도를 올리고 그랬었나 봐요. 선천개벽 이후 까마득한 옛날, 저 멀리 동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컫기를 도라는 것은 우주 보편 성기의 이름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기란 성스러운 기운 이런 뜻이네요. 고서에서는 대도란 아무런 증명할 형태도 없으면서 천지를 만들어 지킨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 아까 그 안각화 이야기하다가 끊어졌는 것 같은데 안각화 이야기 가기 전에 막 끝 중간에 끊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앞전에 한번 안각화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안각화. 그래서 그 안각화란 바위에 그리고 바위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새긴 거를 갖다 안각화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울주에 있는 그 천전리 암각화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천전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위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살던 고대 사람들에서 그 그림을 보면 암각화를 보면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고 그 별자리에서 이게 운영돼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지상 강림 막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모든 종교의 처음 자리, 시작 자리, 근원의 자리, 처음 시작된 이런 느낌으로서 그 별자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려진 시기를 보니 아주 오래된 몇만 년 전이라는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역사 보면 뭐 천년이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몇만 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안각화 시기는 그게 아주 오래된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선천개벽 이후 까마득한 옛날 그때나 저격했을 만한 그런 암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전리랑 마을리인데 천전이란 뭐예요? 하늘의 밭이죠. 즉 우주죠, 우주. 하늘밭에 드러나 있는 이 별들, 우주들, 은하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암각화. 그게 바로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디 무슨 마을 일자가 또 있어서 어디서부터 천전리까지 이게 길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명은 역시 그냥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 그 지역에 있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선천개벽 이후 까마득한 옛날 저 멀리 동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컫기를 도라는 것은 우주 보편 성기의 이름이라고 했고 고서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 서적에서는 대도란 아무런 증명할 형태도 없으면서 천지를 만들어 지킨다. 이 도라는 건 뭐다? 아무런 증명할 형태도 없으면서 그죠? 어떤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선품자리는 뭐라 했어? 어떤 형태가 없다. 움켜쥘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볼 수 있는 무엇이 없다. 그런데도 뭔다? 천지를 만들어 지킨다.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이 태도는 아무런 감정도 없건만 아무런 감정이 없대요. 아무런 감정도 없건만 1월 성신의 출몰에 영향을 끼친다. 1월 해와 달, 성신, 별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 그죠? 이거에 출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바로 도가. 이 도는 뭐다? 아무런 정감도 없다. 정감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죠. 인간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감각을 6가지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어떤 감정이든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정감이라 하죠. 그런데 이 대도는 큰 도는 아버지 성품자리는 어떤다? 아무런 정감이 없다. 즉 부동이죠. 어떤 감정에 일어남에 물들지 않는 부동의 청정 의식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거울과 같은 의식이다. 비추기만 하지 어떤 동료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비추기만 할 뿐 거기에 어떤 감정의 동료가 없는 바로 거울과 같은 의식 이걸 갖다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요 이게 바로 아버지 성품자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때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동료에도 물들지 않고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생겨날 수 없는 환한 빛의 의식이다. 그렇죠? 빛나는 늘 빛나고 있는. 그래서 이 태도는 아무런 정감도 없지만 1월 성신의 출몰에 생겨나고 사라짐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에는 아무런 이름이 없건만 여기 뭐라고요? 아무런 이름이 없대요. 아무런 이름이 없건만 만물을 생육시키고 씨 뿌리고 수확할 계절을 있게 한다. 사계절을 있게 한다. 그죠? 이 도는 어떠하다? 아무런 이름이 없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하고 같아요? 불교 경전에 그 수타니파타에서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름도 불리지 않는 이 아마 그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나오던가 어떤 어느 구절에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어떠한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이름이 말이죠. 언어죠. 뭐 그만큼 똑같이 역시 기독교 복음서에서도 아무런 이름이 없건만이라고 이 태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만물을 생육시키고 기르고 태어나게 하고 기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수확할 계절, 사계절을 있게 한다. 이 계절을 돌고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것. 바로 이게 무엇이 한다? 도가 한다. 또 1월 성신, 별과 해와 달과 모든 은하의 모든 우주의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움직임의 작용을 누가 한다? 바로 이 도가 한다. 이 도는 아무런 정감이 없다.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거울과 같은 의식이다. 그리고 이 태도는 아무런 증명할 형태도 없으면서 천지를 만들어서 그걸 유지시킨다. 천지 창조와 천지 만물을 유지시키고 운행시킨다. 바로 무엇이? 도가. 근데 이 도는 여기서 무엇이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자리다.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다. 이 성품에서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에서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의 성품을 갖고 우리도 늘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서 동료되지 않는 보고만 있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어떤 두 번째 해석을 해서 어떤 감정의 하나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하사를 받지 않는 바로 이 첫 번째 청정한 의식에 있는 상태. 알아차리고 있는 청정한 어떤 판별, 분별하지 않는 그죠? 이 첫 번째 순수하게 비추고만 있는 거울과 같은 의식. 바로 이게 우리의 성품 안에 있다. 이 자리, 이 성품 자리를 도라고도 한다. 이 성품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바로 만물의 근원인 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대도는 일위였으나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었으나 일위가 이 하나의 의식이 2로 되고 둘로 나누어지고 또 2가 다시 3위로 되고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3위는 다시 7위 7개로 전개되어 온 우주에 가득히 충만하여 만물을 표현한다. 그래요. 바로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천부경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대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부경이라는 하늘이 부여한 경전, 천부경. 그죠? 이 천부라는 말은 그 말하고도 들어가 있죠. 천부는 서양에서는 천부인권에서 천부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은 그 무엇에 의뢰도 훼손될 수 없다.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 무엇으로도 물들거나 훼손시키거나 그 누가 이렇게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바로 우리의 이 성품자리에 대한 선언이 서양에서는 천부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이 천부라는 언어가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천명지성이라고 유교에서 이 우리의 성품은 뭐예요? 하늘이 부여한, 하늘이 명한 것이다 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부여했다. 바로 그게 천부죠. 하늘이 부여하다.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그 우리나라 그 고대 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나라 역사의 그 정신 문명에서도 천부삼인이라고 나오죠. 그걸 줄여서 뭐예요? 천부인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세 가지 진리의 성품.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이 본성, 이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도의 자리를 드러내는 언어고, 또 그걸 상징하는 물질이 뭐다? 세 가지가 바로 청동검, 청동거울, 그 다음에 방울, 이 세 가지다. 말을 했었죠. 앞전 영상에. 그죠? 그래서 검은 우리의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6가지 감각이 휘둘리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 칼은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울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거울과 같은 우리의 순수한 이 의식, 우리의 성품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울은 뭐예요? 소리. 우리가 종소리나 어떤 이렇게 땡 하고 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우리는 잡생각에 잡혀 있다가 다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딱 이 자리로, 이 본래의 성품 자리로, 아무 일 없는 이 자리로 깨어나면서 돌아오죠. 생각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죠. 그죠? 그래서 방울, 거울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성품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물질화된 그러한 물건들이다. 그래서 천부삼위는 바로 이것이다. 방울, 거울, 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천부, 하늘이 부여한 세 가지 자리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한다?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 이 성품자리.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 바로 동방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말하는 그 태도. 그죠?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했듯이 이 태도란 아무런 증명할 형태도 없다. 그다음에 태도는 아무런 정감도 없다. 태도에는 아무런 이름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천지를 만들고 지켜내고 일월 성신의 출몰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만물을 키워서 기르고 씨 뿌리고 수확할 계절을 사계절을 돌게 한다. 그죠? 무엇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뭐죠? 여기 불교로 표현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참된 우리의 자신의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도라고 하는 이 자리. 그죠? 또는 이 자리를 신이라고도 부르죠. 신성한 성품을 표현하는 이 신. 그죠? 그래서 태도는 원래 하나였으나 일이었으나 이가 되고 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고 또 이에서 뭐가 돼요? 삼위로 변하고 하늘, 땅,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삼위는 다시 칠이로 전개돼요. 온 우주에 가득히 충만하여 만물을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란 천지인도 볼 수 있지만 아까는 또 다르게 어떻게 본다 했어요. 근원의 아버지 성품, 거기서 파생된 어머니 성품, 신의 부신과 모신, 아버지 부, 어머니 모에서 부신, 모신, 그 다음에 그 둘에 의한 태어난 독생자, 그리스도 영,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는 그대로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 아버지 성품자리를 이 세 가지로 분리해서 표현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기하는 보다 일체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거를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삼위가 있다. 세 가지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가 3으로 되고 3위는 다시 7로 전개되어 숫자 7로 전개되어 온 우주에 가득히 충만하여 만물을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7개의 성령으로 쪼개어졌을 때 만물이 태어나고 그들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그다음에 충만하게 우주의 만물에 가득히 채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식이 이 성품이 어떻게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일곱으로 쪼개어지면서 점점 세밀화되면서 이 마음으로 창조하고 생명을 기르고 운영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거 뭐죠? 천지창조회가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뭐 첫째 날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 뭐를 창조하고 그랬다고 7일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7일째는 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바로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네요. 또한 이 내용은 우리나라 대종교
에서의 그 천부경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는 만물에게 선악, 비, 이슬, 햇빛, 꽃 등을 주어 그의 풍부한 창고로부터 이들 온갖 것을 기른다. 그래요. 이 도는 만물에게 선과 악을 주고 비와 이슬과 햇빛과 꽃 등을 주어서 그의 풍부한 창고로부터 이들을 온갖 것을 기른다. 그래서 보면은 그의 풍부한 창고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를 왜 풍부한 창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온갖 만물이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품어져 나오고 창조되어 나오니까 그래서 풍부한 창고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고서에서 오래된 서적에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도와 연결된 영이 있어서 이건 영이죠. 영원할 때 영이죠. 영이 있어서 대도와 연결된 영이 있어서 우리 머릿골에 영이 있다는 거죠. 대도의 일곱 성령 속에 사는 영혼이 있으며 육신의 토양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의 몸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주 이 시대에도 오래된 시대인데 거기에서도 고서래, 고서. 즉, 더 오래된 시대죠.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까마득한 옛날 고서, 옛날 시대의 책에 보면은 경전이나 이런 책이 있겠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대도, 이 도와 연결된, 즉, 아버지 성품과 연결된 영이 있어서, 우리 머릿골 속에 내려와 있는 이 영이 있어서, 대도의 일곱 성령 속에 사는 영혼이 있으며, 바로 일곱 성령, 그죠? 1, 2, 3, 7로 대표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곱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우리 머릿골 속에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의 토양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욕망의 몸이 있다. 우리의 몸은 이 정신, 이 영이 있고 아버지 영이 있고 또한 이 육신, 몸. 이거는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토양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다. 그죠? 한편 성령은 순결한 것, 선한 것, 참된 것을 사랑하며 욕망에 사로잡히는 몸은 이기적인 자아를 칭찬합니다. 영혼은 양자 사이의 싸움터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이 마음으로 늘 오고 가고 하죠. 싸우죠. 자신의 마음과. 그죠? 순결하고 선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지만 머리로. 하지만 이 몸의 작용으로 인해서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죠. 그래서 내가 선하게 해야 되나 악하게 해야 되나 이 갈림길에서 늘 싸우고 있다. 우리 마음속의 영혼은 이 양자, 선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몸에서 여기서 생겨나는 이 자아와 늘 싸우고 있다. 아주 멋진 말을 표현했네요. 우리의 영혼은 양자 사이의 싸움터가 된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싸우잖아요. 선과 악이. 그죠? 자신의 영혼이 승리를 거두어 낮은 자아가 순수해진 사람. 즉 영혼이 승리를 이루어서 낮은 자아가 순수해진 사람,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여 대도를 나타내는 행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마음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낮은 자아가 순수해진 사람, 청정해진 사람. 낮은 자아는 뭐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이 6가지 감각적인 이 의식이죠. 그걸 낮은 자아라고 하죠. 이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의 영혼이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여 살로메의 교훈은 끝났습니다. 엘리후의 교훈, 그리고 브라마교라고 써놨네요. 브라마교는 아마 그 힌두교의 브라만교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유대의 성서, 페르시아의 종교. 처음에 그 마리아가 탄생된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종교라고 나오는 거죠.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이게 다 아시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예수가 서양인이 아니라 검은 머리에 적당히 그을린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페르시안이나 이런 쪽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유대의 성서, 페르시아의 종교. 엘리후는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의 하나님을 브라마라 불렀습니다. 그래요. 힌두교죠.
바로 브라마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브라마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 힌두교 그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율법은 공정하여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율법이 공정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요.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리에 맞게 율법을 고쳤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의의 율법을 경멸하였으므로 브라만교는 부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암흑시대에도 소수의 훌륭한 선생이 이에 동료되지 않고 브라마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들은 세상의 훌륭한 위대한 봉화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 이건 우리의 신성이죠. 우리 본래 성품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다. 신성 불가침,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외부의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불가침, 절대 침범 당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그죠? 요동치지 않는, 그게 바로 불가침이죠. 신성 불가침,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의 청정성, 부동성, 움직임이 없는, 때묻지 않은 무구, 그죠? 때묻음이 없다 해서 무구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표현한 거다. 우리 본래 성품을 신성 불가침이다라고 표현했다. 그죠?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전을 읽으면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에서는 브라만교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데라라는 경건한 브라만 신자가 12황국 중에 우루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뭐죠? 그 탈무드 임마누엘인가요? 거기에서고 이 12황국이란 말이 한 번 내가 봤는데 12황국이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국보 1호죠. 1호인가요? 하여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12황국이 그려져 있죠. 그죠? 12황국, 환이라는 거는 둥글환이잖아요. 그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게 환이죠, 환. 그죠? 그래가지고 12환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 청선열차 분야지도에서 그 동그랗게 1에서부터 10위까지 각 지역마다 둥글게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걸 갖다 각자의 나라들이 있다. 나라들이 이름이 있다. 우리 중국 역사나 뭐 고대 역사에서 보면 다양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노나라, 뭐 연나라, 뭐 초나라, 뭐 하여튼 뭐 그런 나라들의 이름들이 다 그 12황국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각자의 이치에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 12황국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옛날 고대에는 나라가 12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보면은 뭐죠? 바로 그거에서 봤는데 탈무드 임마누엘이 아니고 12황국이란 말을 그거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말을. 그 뭐죠? 그거 나그아마디 경전. 나그아마디 경전에 가보면 그때 그 요한인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요한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죠? 그 젊었던 그 요한. 그 요한이 그 12지파에 편지를 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그 12지파에 편지를 쓰다. 근데 12지파란 보다 바로 이 12황국과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2황국에 들어가 있는 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혜를 전하고 있는 그 12지파. 나는 이렇게 같이 매칭해 봐도 되지 않을까, 비교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라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경건한 브라만 신자인데 그 사람은 12황국 중에 어디에 살았다? 우루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우루국은 그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언어를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왔어요. 우루국이면 우르기라 해서 우룩. 우리 역사에 보면 신라, 가야, 우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루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어,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신라 이야기, 가야 이야기, 그 다음에 우룩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2왕국 중에 우르국이다라는 것은 신라와 가야와 그 우르가 있는 우르기라는 곳이 있는 바로 신라. 그게 다 이제 전체로 가야가 나중에 신라에 합병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야 옆에 우르기라는 곳이 또 약간 이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틀어서 신라가 합병했다라고 본다면, 통일신라가 합병했다라고 본다면 신라를 상징한다. 이 우르국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왕국 중에 우르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브라만 신앙에 깊이 귀의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르국이란 그 신라의 가야와 우룩을 말하는 그 우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방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방 중에서도 12왕국 중에 우르국이다 보면 신라가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제 실제로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의 아들은 브라만 신앙에 깊이 귀의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 성전에 기독교 이야기 빠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바로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죠? 데라는 경건한 브라만 신자였고 12왕국 중에 우르국 나는 이제 신라일까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이 우르국에 살고 있었대요. 그의 아들은 이게 데라라는 아들이 바로 브라만 신앙에 깊이 귀의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중에 따로 독립하여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치면은 아브라함 이 사람의 나라는 어디다? 아버지는 어디다? 바로 우르국이다. 우르 신라 가야 우룩 이렇게 보면 우룩은 이쪽 동양의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겠다. 그 우룩이 그 우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한편 데라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양떼와 우마들을 거느리고 서방의 하란으로 옮겨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는 서방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하란이란 지역 그걸로 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인가요? 페르시아인가요? 거기가 하란이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하란이겠죠. 그죠? 서방의 하란으로 옮겨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친족들과 함께 양떼와 우마를 거느리고 더욱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처음에 실라 우르기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뭐냐 서방으로 그 페르시아의 하란으로 옮겨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바로 그 아브라함은 더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누구다? 동양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또 단지 그렇다고도 결정 지을 수 없는 게 옛날 시대에는 신라라 하더라도 우리 쪽에 우리나라의 동양의 신라라 하더라도 신라 안에는 보면 그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외국인 그죠? 막 눈이 크고 막 이렇게 코가 크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서양인들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하란 페르시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섞여서 살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묘 같은데 이렇게 보면 묘 앞에 지키고 있는 석상도 그런 이런 페르시아인 같은 그런 눈이 깊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석성도 있고 그런 역사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신라는 단지 동양인만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바로 여러 민족이 다양한 민족이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다 서로 백인이든 섞여서 사는 곳이었다. 고대에는 이 12한국 시대에는 동쪽이라 해서 동양인만 살고 서쪽이라 해서 서양인만 살았다? 아니다. 뭐냐 그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나라에 서로 섞여 살았다. 그래서 신라에도 다행히 외국인과 이런 페르시아인이나 서역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뭐 피부가 까만 흑인이라든가 다 섞여 살았었다. 마찬가지로 저쪽에 서양 쪽에서도 동양인도 같이 섞여서 살았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았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서로 분리가 됐다. 인종들이 이제 이렇게 본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사람이지만 그 인종은 말 그대로 흰 머리에 흰 피부에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즘에 또 한 번 더 그걸 느낀 게 섞여 살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철학과 다니면서 그 본책이 서양 철학서잖아요. 니체의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다와 그다음에 스피노자가 쓴 에티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그 섞여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이 서로 찢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정신 문명이 발전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디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왜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보면은 결국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정신 문명을 소유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12왕국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름을 붙였지만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이 나라에는 다 어느 나라이든 다 섞여 살았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교육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자든 동양 철학자든 그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느 누구든 이 똑같은 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늦게 이제 나중에 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지고 또 흑인과 백인과 황인으로 나누어져서 공간을 달리하게 된 이야기는 후대에 와서 요 근래의 이야기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요 근래에 가까운 이야기지 옛날 시대에는 이 12왕국이라고 부르는 이런 고대 시대에는 어떻다? 각 나라마다 다 12나라마다 서로 동양인, 서양인,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섞여 살고 있었다. 이게 참다운 진실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데라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양떼와 우마들을 거느리고 서방의 하란으로 옮겨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친족과 함께 양떼와 우마를 거느리고 더욱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리하여 그는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앞에 도착하여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기근이 전국을 휩쓸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족들과 양떼들과 우마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은 이집트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동쪽으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정확한 지리를 모르니까 세계 지리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조안의 기름진 평야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평야의 저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왔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이 처음 시작하는 개척의 요람지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미리적인 것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가 모든 미르적인 것들이 있대요. 즉 미르라는 건 뭐예요? 숨긴 뜻이죠. 숨겨져 있는 뜻. 바로 이 밀자가 바로 그 신경미령이라고 해서 그 다산 정약용께서 쓰신 그 신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쓴 게 바로 신경미령이지 않나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밀자가 밀함에서 은근한 체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은근한 체험이 있었다. 즉 드러나지 않는 숨은 바로 이러한 체험 그런 걸 갖다가 신경 미렴에 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목만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밀으라는 말이 나왔고 이 밀자가 바로 그 신경 미렴할 때 그 밀자였어요. 그래서 미르적이다, 숨은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성품 이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죠?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바로 밀자는 바로 그러한 느낌이죠. 은밀하다, 드러나지 않다, 숨어 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언어인 것이죠. 밀으라는 건. 그래서 미르적인 것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사란 뭐예요? 그때 당시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본다면 그들이 바로 어디로 온다? 애굽 땅으로 온다. 애굽 땅에 바로 즉 이 숨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라고 보는 거죠.
조안에서 아브라함은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조안이란 땅에서 바로 애굽 땅이라는 애굽 안에 있는 조안이라는 지역에서 천문학을 가르쳤대요. 그죠? 바로 우리의 고대 조상들도 뭐를 많이 발달시켰다고요? 바로 천문학. 그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대로 정치를 했다. 다스렸다. 그죠? 그 결과물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다. 근데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하늘을 그린 그런 천문도는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조선시대에 그려낸 것이 다시 그려낸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다. 조안에서 아브라함은 천문학을 가르쳤으며 그곳의 성전에서는 성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성현의 지혜, 즉 그 도라면 도고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죠? 바로 성현의 지혜죠. 그리하여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 뒤에 아브라함은 천문학을 배우고 성현의 지혜를 배웠대요. 그리하여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 뒤에 그의 친척들과 더불어 양떼들과 우마들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마므레의 평야에 천막을 치고 그의 만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늙은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일생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은 유대의 성전에 훌륭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브라마는 널리 알려져 있어 깊은 신앙의 대상으로 경외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일의 하나님, 온갖 존재하는 만물의 원인 없는 대원인이라고 보고 저 멀리 동방 사람들에게 도가 그러하듯이 그들도 신성시하였습니다. 만물의 원인 없는 대원인,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그 원인인데 그러나 그 원인이 없다. 그죠? 원인이 대 원인이 없다. 하대함이 없다. 말과 같은 말이죠. 불교에 그 말이 있잖아요. 하대함이 없다라는 말. 그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만물의 원인이 없는 대원인. 하대함이 없는. 만물을 움직이고 작용시키되 하나 그러나 그 자체가 없는. 그죠? 바로 이런 뜻이죠. 바로 이 성품자리가 그러하죠. 저 멀리 동방 사람들에게 도가 그러하듯이 그들도 역시 신성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으며 공정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 공정, 그죠? 바르고 이 공은 뭘까요? 공유의 그 공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성품자리에 그 성품을 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정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다스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도 승려들이 자아의 욕망에 물든 나머지 영적인 힘과 사랑과 지혜를 질바봤습니다. 그래요. 이 승려들이 자고로 이 브라만이 됐든 브라마가 됐든 승려가 됐든 아니면 제사장이 됐든 이 진리의 성품을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하고 자신의 욕망에 물들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착취를 하고 더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도 승려들이 자아의 욕망에 물든 나머지 영적인 힘과 사랑과 지혜를 짓밟았습니다. 여기서 승려 그러면 불교의 승려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이 자리, 이 성품 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승려라고도 표현합니다. 종교는 갈수록 부패하여 날짐승, 들짐승, 파충류 같은 것이 신으로서 따로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성품 자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익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내세워서 그들의 숭배 대상이 되게 했다잖아요. 왜? 종교가 갈수록 부패해서. 그래서 짐승이나 들짐승, 파충류 같은 것이 오히려 신으로 따로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대요. 시대가 지나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높은 영이 수육하여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시간이 좀 지나자 조로아스터. 제가 그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그 니체가 쓴 그 책에서 짜라두짜가 누구를 말한다? 바로 조로아스터를 말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니체 저거 짜라두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니체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쓴 이유는 뭐냐? 니체가 제대로 이 성품 자리를 제대로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니체가.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라는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 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역시 만들었겠죠. 근데 만들었는데 그의 가르침은 조로아스터를 짜라도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짜라도짜는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이 근데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짜라도짜는 조로아스터는 바로 이렇게 말했어라고 이렇게 말해서하고 그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니체는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짜라도짜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제대로 그 잘못된 신관이나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뜯어 고치려고 쓴 것이죠. 그 책이.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시대가 지나자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높은 영, 그죠? 높은 자아죠.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런 뜻이죠. 높은 영이 수육하여 몸을 갖고 태어나여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귀하고도 뛰어난 대령을 보았으며 대령, 큰 영, 대도, 그죠? 아버지 성품자리, 그죠? 온갖 인간이 설정한 신들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설정했대요. 인간이 설정한 신들, 그죠? 아까 여기에서 보면 뭐 날짐승, 들짐승, 파충류 같은 것이 신으로 숭배되었다. 그죠? 바로 이렇게 인간이 날조시킨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승려나 뭐 신부가 됐든, 그죠? 사제가 됐든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들을 만든 것이죠. 바로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로아스터가 깨부셨다. 그죠? 조로아스터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그 막 깨부수겠다.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죠? 진리답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나 이런 신앙에 대해서 깨부수고자 한 의도가 바로 짜라도짜고 그의 말을 짜라도짜의 가르침,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은 니체가 바로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쓴 책이 바로 니체의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바로 이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짜라두짜 그는 즉 조로아스터는 고귀하고도 뛰어난 대영, 그죠? 이 본래 성품을 보았으며 온갖 인간이 설정한 신들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다. 인간이 설정한 신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간들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들 그런 것들을 꿰뚫었대.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국민이 이에 귀를 기울였고 그러면 짜라두짜라는 인간도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이 가르침을 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여기 이 보병공에서 보면 그죠? 그가 입을 열어 즉 짜라두짜인 조로아스터죠.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국민이 이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하나의 신 그죠? 이 하나의 식 하나의 성품짜리 그죠? 그가 하나의 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전을 부르짖을 때 우상의 제단은 쓰러지고 페르시아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신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그런 우상으로서 사람이 꾸며낸 그런 허구의 신 그런 것들을 없앤 아주 청정하게 홀로 빛나고 있는 이 성품짜리 하나 그걸 갖다 하나의 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민족 그죠? 하나의 민족이란 뭘까요? 이 민족 저 민족 생김새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이 하나의 성품에서 태어난 민족들이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성품에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전을 부르짖을 때 하나의 신전은 뭐예요? 그 믿음. 그죠? 우리가 그 모든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전이나 믿음 대상은 뭐예요? 바로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이 하나의 근원에서 만난다 했죠. 근원자리, 성품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신전을 부르짖을 때 우상의 제단은 쓰러지고 페르시아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 하였으므로 조로아스터는 말했습니다. 왕자 근처에 서 있는 가장 위대한 대영은 아우라 마즈다이다. 이분은 태양의 빛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러나 만물을 작용시키고 있는 이 성품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당장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죠. 그래서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왕자 근처에 서 있는 가장 위대한 큰 영은 아우라 마지다이다. 이분은 태양의 빛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도 이 성품자리를 태양의 빛이라고 이 조로아스터도 표현하고 있죠.
그죠? 태양의 빛.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성품 자리를 빛과 또는 물로써 표현할 수 있다. 그 성품이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밝은 빛의 그걸로써 이 가장 위대한 이 영을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태양 속에서 아우라 마즈다를 보고 태양의 신전 앞에 엎드려 이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마귀 교도들이 사는 나라로서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단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아니죠. 그죠? 성품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태양의 빛이라고, 큰 빛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태양 속에서 아우라 마즈다를 보고 태양의 신전 앞에 엎드려 이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마귀 교도들이 사는 나라로서 그들 승려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평화의 왕으로서 그를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동방에서 찾아간 그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승려들이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로아스터의 가르침과 율법은 아베스타 경전 안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대들이 읽을 수 있고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스타란 경전 안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이 써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대들은 말씀이 생생히 살아서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이 그대들의 머리와 심장으로 되기까지는 말씀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씀이 생생히 살아서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이 그대들의 머리와 심장으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말씀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경전을 읽고 또 읽어도 그 내용에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 그 교훈을 우리가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지 글자만 읽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그 경전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경전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네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경전에서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 하나의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반려력이니라. 반려력. 그것은 온갖 생명을 진리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온갖 생명이 진리가 될 때 사람은 진리가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바로 이 자신의 성품인 이 진리의 성품을 보았을 때만이 그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성품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자신 내면에 있는 이 성품 자리를 보고 이 자리에 깨닫고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를 되찾는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당연하죠. 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반려력이니라. 저기 반려라는 게 한자로 돼 있어서 역은 힘력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반려력이니라. 그것은 온갖 생명을 진리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온갖 생명이 진리가 될 때 사람은 진리가 됩니다. 즉 사람이 자신 내면에 있는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발현해낼 수 있을 때 그죠? 바로 그 사람은 진리가 된다. 진리와 하나 된 자가 된다. 엘리후의 교훈, 불교와 부처의 교훈, 애굽의 신비. 또다시 엘리후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기를 인도의 승려들은 부패했으며 브라마는 거리거리에서 잊혀졌습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이 태어나죠. 또한 사람들의 권리는 먼지 속에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의 권리, 즉 사람들의 그 천부권, 그죠? 천부 인권, 즉 하늘이 부여한 신성한 성품, 이거는 먼지 속에서 짓밟혔다. 그때 견성오도한 위대한 스승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보고 깨달은 도에 대해서 깨달은 바로 스승인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고타와 시타르타죠. 세존께서는 일체의 부귀와 명예를 멀리하여 적막한 숲속과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여 공자리
비어있는 자리, 이 청정한 이 자리, 성품 자리를 꿰뚫어 밝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보다 높은 생활의 복음을 설파하고 어떻게 인간을 명예롭게 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를 따로이 두지 않았고, 즉 부처님은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인간을 알았으므로 그의 교훈은, 그의 가르치는 뜻은 공정, 사랑, 정의뿐이었습니다. 석가세존께서 설파하신 많은 유익한 말씀 중에서 여기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움은 잔인한 말이니라. 만일 남이 그대를 미워한다 해도 개의치 말지어다. 또한 그대는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사랑, 자비, 선의가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자비는 무릇 온갖 천체와, 하늘이죠, 우주죠, 온갖 천체와 같이 무변광대하니라. 그래요. 자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자비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자리를 바로 사랑, 자비, 선한 의도가 있는, 선한 뜻이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무릇 온갖 천체와 오늘 온 우주와 같이 무변광대하니라. 그죠? 무변, 무변하고 변화함이 없어서 광대하게 넓게 무한하게 이 시공간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온갖 천체와 같이, 온갖 천체가 하늘에 두루 펼쳐져 있는 우주와 같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와 같이 무변 광대하니라. 변함이 없고 늘 밝게 크게 넓게 빛나고 있다. 광대. 무변하다는 건 뭐예요? 변화 없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청정하게 때묻음 없이 바로 이 말이죠. 네, 광대하다. 빛광과 대는 아주 크다, 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넓고 빛게 어떠한 요동 없이 변화 없이 때묻음 없이 밝게 빛나고 있다. 선은 만사에 대하여 가득 차니라. 선으로 악을 물리치라. 선은 만사에 가득 차니라 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만사에 모든 일에, 세상 모든 일에, 모든 움직임에 선이 늘 따르고 있다.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 늘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물리치라. 관용으로 탐심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을, 탐심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진리로 잘못 그어진 왜곡된 선을 바르게 하라. 왜곡된 선, 이렇게 선이 변질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하라. 잘못이란 단지 진실이 왜곡되어 길을 벗어난 데 지나지 않느니라. 또한 고통은 사악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사람에게 마치 마차를 끄는 사람의 뒤에 바퀴가 따르듯이 쫓아다니느니라. 고통이라든가 사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은 그런 것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뭐와 같다? 마치 마차를 끄는 사람의 뒤에 바퀴가 따르듯이 쫓아다니느니라. 그래요. 자신의 마음에 늘 사악한 생각을 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늘 뭐가 따라다니겠어요? 바퀴가 늘 따르듯이 바로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겠죠. 즉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거겠죠.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내 자신을 극복한 사람, 즉 나에게 일어난 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죠.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다?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고 그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다. 바로 참된 승리자는 뭐다?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의 그 전쟁을 깨끗하게 굴복시키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게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와 싸우면서 승리를 일으킨 것보다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승리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고 믿고 있던 바를 스스로 처신하는 사람은 귀하니라. 그래요.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라고 믿고 있던 바를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귀하다. 그죠? 그대에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하라. 그래요.
자신들에게 누군가가 전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하라. 순수하다, 깨끗하다, 때묻지 않다, 감정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리라.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듯이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을 순수히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인도의 성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의 일부이므로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애굽은 신비함이 깃든 나라입니다. 모든 시대의 신비가 우리의 성전과 신전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학자들이 이 나라로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아들들이 성인으로 자라나면 애굽의 학교에서 그들의 모든 공부를 끝낼 것입니다. 이때 당시 그 페르시아인지 아니 그 인근에 있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집트의 애굽 부근인지 몰라도 어쨌든 애굽이라는 곳이 바로 동서고금의 학자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다. 내가 한 말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해가 뜰 때 우리 다시 모입시다. 살로메의 교훈, 기도, 엘리후의 마지막 수업. 3년간의 연구과정을 결산하니라. 제자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자 스승과 제자들은 모두 신성한 숲 속의 학교로 다시 모였습니다. 살로메가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1월 성신과 해와 달과 별과 산, 언덕, 계곡, 꽃, 그리고 식물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란 어떠한 존재다? 바로 산, 언덕, 계곡, 꽃, 식물과 나무, 그리고 하늘의 우주의 달과 별, 해, 그 모든 것들. 즉, 이 우주의 모든 자연물, 생명들, 그 펼쳐진 이 모습 이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성품이 드러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드러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현악기, 인간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에게 노래하십니다. 그래요. 새가 노래하는 것. 이 새의 노래소리도 결국 하나님의 노래다. 그죠? 그 다음에 현악기,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고 또한 인간의 목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에게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비와 천둥에 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발 밑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즉 자신의 내면의 양심인 것이죠. 이 청정성, 그죠? 누군가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멈칫, 이건 나쁜 행위인데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자기 내면에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왜? 자기 성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품으로서. 그러한 모든 마음은 또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요. 기도란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과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별적인 모든 사람들 안에 내면에 머리꼬리에 내려와 있는 이 영, 이 영혼의 영, 바로 이 신령한 성품, 자신의 본래 성품,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것, 바로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바로 그 사도신경회가 이 말이죠.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신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거룩한 공예란 뭘까요? 거룩한 공회.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령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 거기를 거룩한 공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즉 그거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통하고 있다.
뭘로써 통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그러한 모든 마음은 또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자기 내면의 이 성품 하나님의 영혼과 또 외부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도 하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모두 고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라고 여기서 말하네요. 이런 모습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든가 이렇게 미워하고 경멸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요구하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흥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도 하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모두 고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를 대로 저질렀다가 거기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에 가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죠? 엎드려서 죄에 대하여 모두 고해하죠. 고해 성사도 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며 강하고 동정심이 있는가를 신성한 하나님께 고해하는 것이 바로 고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찬양하는 것이죠. 마냥 제 외부의 신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 안의 신성으로서 서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바깥의 위대한 그 어떠한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이 얼마나 선한가, 그분이 얼마나 강한가, 그분이 얼마나 동정심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 내 안이 나 성품에 있지 않는 외부의 어떤 신성한 하나님께 고해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에 의하여 매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참다운 기도란 그럼 무엇인가? 참다운 기도란 모든 삶의 방식이 빛이면 그래요. 네, 모든 행동이 선에 의해서 장식되고 온갖 생물이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하여 번영되리라고 열렬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참 깊은 말이죠. 이거는 참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참다운 기도란 뭐냐? 모든 삶의 방식이래요. 이 모든 삶의 방식이 그대로 빛이래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도 저도 말했잖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 이거는 무엇이 펼쳐내고 있다? 바로 이 하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빛의 의식이 이 만물을 탄생시키고 이 만물을 길러내고 또 그것들의 운행을 돕고 그것들의 생겨나고 태어나고 기르는 것을 돕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 모습 그대로 이 현장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참다운 기도란 뭐다? 이 모든 이 삶이 이 방식이 이래 더 운용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방식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드러나고 움직이고 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이러한 방식. 그죠? 이렇게 보는 것. 즉,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아까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말했잖아요. 산, 언덕, 계곡, 꽃, 그리고 식물과 나무,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들.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바로 우주의 해와 달, 별들, 우주 만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새소리, 악기 소리, 인간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노래다.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또 비와 바람과 천둥과 이것이 바로 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고 바람을 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발밑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디를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만물에 대해서 경배하고 나무 하나에도 경배를 하고 돌덩이 하나에도 경배를 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 미생물들 작은 생물들 하나를 배려를 해서 뭐 고시리를 해갖고 음식을 던져주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함부로 붓지 않는다든가 땅에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경외시하지 않고 경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이나 나무나 이 모든 곳에 천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무슨 뭐 성황당이다 그래 가지고 어떤 나무에서도 막 이렇게 막 신을 갖다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을 숭배했죠. 우리 인간,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산, 언덕, 계곡, 꽃, 식물, 나무, 그죠? 새소리, 그다음에 천둥, 바람, 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한테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왜 우리는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함부로 해치고 함부로 죽이고, 그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그 모든 생명들을 죽이고 해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숨결의 자리인데 왜 그 대상을 함부로 해치고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음.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에 의하여 멸술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란 모든 삶의 방식이 그대로 뭐다? 빛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신성에 드러납니다. 신성의 작용이다. 우주 만물이 이 빛의 의식,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이 빚어낸 그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로 이 현장, 이 우주,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이 삶, 이것이 바로 그대로 빛이다라고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 이 순응하고 활짝 열린 이 마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참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방식, 그게 바로 참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대하는 방식. 그죠? 모든 행동이 선에 의해 장식되고 자신이 이 삶 속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선에 의해서 장식된다. 선의 성품을 이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생물이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하여 번영되리라고 열렬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우리 인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이 번영되고 행복하도록 열렬히 기원하는 거. 바로 이게 참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기도란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다. 뭐다? 참다운 기도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죠? 모든 삶의 방식이 곧 빛이다.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마음과 모든 경각심을 버리고 모든 마음은 괴로움을 버리고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깨어나는 것.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니체의 짜라도차처럼 그 니체가 늘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짜라도짜를 통해서 말하는 게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자기가 고통하고 외면하고 싶은 이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환한 빛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역시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왜 긍정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진리의 뜻으로서 펼쳐지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다고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 삶 자체가 그대로 빛이며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며 이 우주 만물을 굴리는 모든 생명들을 우지하고 있는 생기고 멸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작용의 근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품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다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이 삶이라는 현장에 드러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삶이란 것 진리가 운영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은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란 뭐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원하는 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뭐다? 그대로 진리로서 늘 밝게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그 삶 자체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때요? 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죠? 자신과 분리돼서 혐오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겠죠. 신이라든가 어떤 대상이나 하나님을 그죠? 나를 왜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나를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나도 옛날에는 한참 동안 원망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막 그 번개라도 치면 왠지 기분이 시원했어요. 그래, 하늘이란 것이 그나마 응답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막 비가 쏟아져서 막 이렇게 번개가 우르르 꽝 치면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왠지 그 번개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의 그런 잘못 나에게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과연 하나님도 알고 있는가? 나를 왜 이러한 상황에 만들어 놨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 그러할 때 치던 그 번개는 왠지 하나님이 그나마 목소리로써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는 그 번개. 그죠? 그들을 내리치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리치는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될까 엄한 음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작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 되면만 한 번씩 막 번개가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엄청 쳤었는데 왠지 그때는 너무 시원했어요. 나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이 원망하는 그 마음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이 그런 번개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그 치는 순간에는 왠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다운 기도란 보다 모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할 때 그게 바로 삶이 바로 진리로서 피어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이 됐을 때 바로 그 삶이 그대로 나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어둠이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 그대로 빛이 되고 나의 성품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다시 새롭게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그대로 참다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행동이 선에 의해서 장식되고 그다음에 온갖 생물이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하여 번영되리라고 열렬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그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이 더럽고 때타고 오염되는 이런 가지 감정에서 깨끗이 벗어나서 자신의 본래 성품이 정정한 빛의 의식으로 다시 앉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으며 그죠?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나 아닌 저 대상들 모든 생명들을 헌신적인 봉사로 인해서 그들이 열렬히 번영되고 행복하도록 기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이 외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였고 나의 형제였고 나의 자식이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고 이 하나의 의식에 깨어나면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자기 자신이다. 내 몸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들이 다 번영이 되고 그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참다운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말했고 그 자비심을 온 사방에 퍼뜨리라고 했죠. 위로 아래로 좌우에 할 것 없이 온 이 무병광대한 이 우주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생명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내뿜어라.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참다운 기도다. 자신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참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말로써 어느 대상으로서 막 원하고 갈구하고 엎드려서 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고귀한 행위, 유익한 말이 곧 열렬하고 또 효과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고귀한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고귀한 행위, 그다음에 유익한 말, 그죠? 이런 것들 곧 열렬하고 효과 있는 기도이다. 그래요.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보내는 말과 내가 내보내는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답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귀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유익한 말, 선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러할 때 곧 이거는 열렬한 효과 있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기도란 뭐다? 바로 이 말이죠. 행동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원천은 마음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여기서 또 깊은 말을 하네요. 기도의 원천은 뭐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 곧 내가 마음으로서 무언가를 생각하면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말하는 것이죠. 기도의 원천